15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 찾았으면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을 제가 수년 전부터 만나 뵙는데 너무나도 재밌으셔요. 일단은 하여튼 교회 분위기 메이커예요. 분위기 메이커고, 장로님과 함께 이렇게 어디 가면, 이렇게 여행 같은 데 가면은 저런 분은 꼭 모시고 가야 돼. 그래야 여행이 정말 더 신나고 재밌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는 분이고,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시지만 또 영접부장,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맞이하는 그 영접부장이신데, 어제도 우리 그 소명중앙교회에서 우리 목동에 모임이 있었는데, 장로님이 손수 다 나오셔서 권사님들하고 전부 다 음식을 준비하시고, 과일들, 또 온갖 과일들, 온갖 음료들을 다 준비하시고, 하여튼 대접하시는 거는 얼마나 대접하시는 걸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여튼 무슨 일만 있으면 대접하는 것은 도맡아 하시는 그런 장로님. 그래서 제가 얼핏 듣기로는 큰 호텔에서 귀한 목사님들 수백 명을 대접하는데 그때 대접하는 비용이 한 1억 정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억 정도 드는 비용도 아낌없이 대접할 수 있는 그렇게 복을 받으신 장로님이시고, 또 우리 장로님 누구하고 비슷하게 닮으시지 않았어요? 우리 이종상 장로님을 꼭 뵈야 되는데 지금 병원에서 생방송으로 좀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모습도 닮으셨지만 비슷하게 닮으셨어요. 그래서 참 우리 장로님 여기 이 자리에 오셔서 같이 은혜를 받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장로님 병원에서 보고 계시죠? 저기 누가 보는지 안 보는지 체크가 되는데 지금 장로님 보고 계신다고 지금. 그럽니다. 이 현장에 있으셔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아쉽습니다만은 그래 대접하기를 좋아하신. 그래서 이따 끝나고 또 우리 남자 입사님들 다 모시고 가서 그냥 맛있는 소고기 대접한대잖아요. 아니 세상에 강사가 와가지고 대접 받아야 돼. 대접하는 그런 강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가시는 곳마다 그렇게 대접하시기를 즐겨하시는 우리 귀한 장로님은 사업차도 3개나 돼요. 세방건설 대표 이사님이시고, 드리멜 푸드 또 이사님이시고, 풀그린이라고 이거는 나물만 하는 그 회사의 또 이사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신 이사님입니다. 귀한 장로님이신데, 참 우리 교회도 좀 이런 장로님 좀 계셔야 되는데, 내가 김대성 목사님한테 장로님 좀 빌려달라 했더니 안 빌려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오늘 1시간만 좀 빌려다가 지금 말씀을 듣습니다. 하여튼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박영근 장로님, 우리 할렐루야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만 쳐요. 너무 많이 치면 내가 부끄러워서 못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생께 와서 주님 말씀 전할 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 간증 집회가 은혜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떻게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소개를 해주시는지 가슴이 떨려서 못하겠네요. 저는 교회를 다닌 지 이제 한 15년 오래 됐는데 이제 이렇게 장로가 됐는데요. 저는 여기 노름들 잘 아시죠? 저는 핫토, 카드 못하는 게 없어요. 제가 담배도 하루에 5가닥도 펴보고요. 근데 노름을 신나게 했는데 암이 와버렸어요. 근데 담배도 시커 피니까 암이 와갖고 돈도 참 많이 잃었거든요. 근데 내가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이제 궁금하네. 근데 이제
제가 이 가슴이 떨려갖고 조금 앞당겨 버렸어. 뒤로 갈게요. 아셨죠? 웃어봐요. 네. 이제 저희 그 아들이 청각 장애자입니다. 청각 장애자인데 4살 때부터 이제 집사람이 애들을 데리고 미아리 가면은 애완 학교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귀가 청각이다 보니까 수화를 배운 게 아니라 구화를 배우러 매일같이 버스를 타고 곤잠 촌동네에서 버스를 타고 마장동 터미널에서 또 갈아타고 미아리까지 갑니다. 그렇게 매일 다니는데 어느 날 버스에 성경책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성경책이 떨어졌다 그래도 아무도 집어가는 사람이 없길래 저희 집사람이 이 성경책을 갖다가 장롱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어머니께서 부적을 갖다 문에다 이렇게 3개를 붙여놨어요. 근데 그 갖다 놓은 날서부터 우리 집사람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한 8일간 잠을 못 자는데 우리 시아버지가 잘 살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잘 산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분이 벨르무데 병원을 다 다녀도 낫는 약이 없어. 그래서 9일째 되는 날 내가 뭐라고 당신은 무슨 죄를 졌길래 잠을 못 자냐 그랬더니 집에 성경책 갖다 놓은 거하고 어머니가 와서 부적 붙인 것밖에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옛날엔 연탄 난로가 많기 때문에 제가 부적을 딱 떼다 연탄 난로에 뒀는데 잘 타더라고요. 딱 태웠는데 한 30분 있더니 잠을 자더라고요. 잘 자고 하루 만에 깨어났는데 성경책을 얼마나 봤던 성경책인지 손때가 묻어갖고 성경책이 까마도록 성경책 묻어있는 거예요. 귀한 성경책이잖아요. 근데 정작 나는 교회를 안 다녔어. 근데 이 성경책 들어오고서부터 물질이 들어오는데 나가도 돈이요 들어와도 돈이고 한 4년 동안 벌은 돈이 엄청나게 벌고요. 심지어는 포니완에다가 돈을 실러 곤잠에서 잠실 교통회관을 8번까지 가봤는데 돈을 실러 가면 트렁크로 하나 꽉 차고 뒷자리까지 꽉 차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아유 내가 이런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제가 무당을 굉장히 좋아해요. 절에를 되게 좋아하는데 무당을 만났는데 무당이 집에 있는 성경책을 갖다 달래. 성경책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난 안 다녔으니까. 돈도 많이 벌었겠다. 성경책 달라는데 앞으로 신수가 편해지는다는데 이거 안 갖다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 얼른 갖다 줘 버렸네. 그러고 났는데 그 이튿날서부터 노름을 하는데 말입니다. 하루 저녁에 14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노름을 하는데 하는 게 되는 게 없어. 가서 노름만 하면 홀랑 다 읽고 홀랑 다 읽는데 3개월 동안 통장에 30억이라는 돈이 있었고 땅도 굉장히 많은데 홀랑 다 잃어버렸어. 4년 동안 벌은 돈을 다 잃는데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건설업을 내가 지금 한 지가 한 30년이 넘는데 현장에 가서 있으면 얕은 데 떨어져서 죽어버려. 그러고서 합의를 봐야 되고 그냥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몸이 아파지는 겁니다. 암이 걸렸는데 한 번 재발을 해서 한 번 암이 걸려서 차병원에서 수술을 했어요. 이제 살겠지 하고 하는데도 되는 일이 없는데 1년 만에 다시 재발을 했는데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방광을 띄면 6개월이 살고 안 띄면 3개월 산다. 근데 내 젊은 나이에 방광을 띈다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오줌볼을 차고 다녀야 되는데 뛰지 마라. 뭐 3개월 사나 6개월 사나 똑같이 사는 건데 그냥 살겠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구술했어. 절에도 엄청 많이 다니고 구술했는데 일주일짜리 구술하면 낫는데 그니 귀가 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술했는데 돼지 6마리를 잡아달래. 그것도 웃는 돼지로 잡아달래. 그래갖고 우리 농장에 이제 우리 아버님이 농장을 크게 하시거든요. 농장에 가서 웃는 놈만 골라갖고 6마리 잡아다 줬어요. 근데 구술했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아. 그냥 굿하면서 계속 있는데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밥도 같이 안 먹었어요.
이따 나하고 밥 먹을 생각하지 말아요. 근데 하나님 믿음 내 발을 믿지 하는 사람이네요. 얼마나 강한지. 근데 어느 장로님이 계속 와서 11시만 되면 왔다가 기도하고 가시고 그러는 거예요. 아, 오지 말라 그래도 계속 양반이 오셔. 근데 굿이 끝나는 날 그 장로님이 오늘 굿 끝나지 그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더니 이따 놀러 오래. 굿 끝나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놀러 갔던 게 교회를 간 거예요. 갔는데 성전에 가보면 이 강 앞이 귀신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줄 알고 난 무서워서 못 들어갔거든 여기서. 근데 들어갔다 오래. 들어갔다 왔는데 나도 모르게 이 앞으로 빨려드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서 빨려들어서 여기 앉아서 무릎을 꿇고서 내가 한 30분 40분을 계속 울면서 했는데 필름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막 돌아가는데 내가 잘못한 얘기도 있고 막 좋은 일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제일 잘못한 게 제일 많이 떠오더라고요. 하여튼 눈물 콧물 많이 흘리고 나왔더니 마음이 편안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교회로 가고 또 사무실 갔다 저녁엔 퇴근을 교회로 가고 집에 가고 이 삼각형으로 해갖고 3년을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일 봉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희 이제 그 처음에 다니던 데가 아마 아실지 모르지만 신성수양관이라는 곳인데 기도원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 초신자 때 그 우리 기도원에서 2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막 꾸미는 거예요. 잔디도 심고 나무도 심고 막 원두막도 짓고 꽃도 심어야 되는데 청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거기에 청년들이 나보고 성도님 우리가 이렇게 해놨는데 다 구했는데 돈이 모자란데 얼마가 모자라는데 할때 310만 원이 모자란대요. 근데 알았어 그러고 대답을 해보니까 우리 집사람 보고 얼마 있어? 그랬더니 총 재산이 310만 원 있대요. 그래서 310만 원을 그래 찾아줬어. 줬더니 그 청년이 꽃을 잘 심고 원두막도 잘 졌어. 그리고 이제 2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참 이렇게 20일 동안 굶는 사람 내가 처음 봤어요. 거기서. 근데 안 돌아가시더라고. 그러고 났는데 몸은 아프잖아요. 아, 이제 살아도 내가 이제 저 찬송 있잖아요. 아까 불렀던 찬송. 앉아서 기도를 할지 모르니까 뭐라 하냐면 주님 나 왔다 갑니다. 그걸 끝이요. 기도가. 그리고 앉아서 기도 더 해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요?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면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러면 찬송 갖고 우물우물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도 계속 부르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동쪽 갔다 서쪽 갔다 2절 갔다 3절 갔다 막 하는 거 아시죠? 그거 엄청 잘합니다. 저 그걸 그렇게 하고 났는데 몸은 아파지는데 내가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오늘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봤어요. 근데 화장실을 갔더니 이 기도원의 화장실가 변기가 10개, 소변기가 10개, 여자 남자에서 한 30개가 되더라고요. 그걸 새벽에 가갖고 팬티만 입고 맨손으로다가 퐁퐁을 타갖고 거기다 트리오를 타갖고 매일같이 닦았어요. 그리고선 새벽에 와서 거기 가만히 앉아서 보면 와서 이렇게 첫 번째 오시는 분이 되게 좋아갖고 히히 웃고 가. 그럼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도 해봤어요? 안 해봤죠? 냄새 참 좋아. 근데 그거 뭐야, 낙스 냄새가 코를 진동을 해요. 콧물 눈물 다 납니다. 그거 많이 타네. 난 그걸 조금 타는 건지 모르고 그냥 듬뿍듬뿍 타갖고 해갖고 냄새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냄새를 맞아가면서 있는데 아픈 것은 잊어버린 거예요. 계속 봉사만 했는데 사람이 아프면 뭐가 나는지 알아요? 혈기가 나요. 혈기가 나는데 우리 거기 계곡이 이렇게 되는데 막 하가 막 나. 이제 점점 아파지니까 하가 막 나는데 그 하를 다스리기 위해서 밤에 아무도 없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장마가 지면 이제 물이 많이 흐르거든요. 거기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막 화가 나잖아요. 내 화를 없애뜨리게 해달라고 거기 있는 자갈을 하나씩 주워서 하나씩 쌓아 올리는 거예요. 나한테 여기 차거든요. 여기서 하나씩 주워서 올려 쌓으니까 허물어지고 또 허물어지는데 나중에 그 돌을 다 쌀 때까지 내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화를 다스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화를 빼고 나니까 몸 아픈 게 없어지더라고요, 조금씩. 그러면서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 거기 가면 산이 있는데 밤에 혼자 돌을 뚫뚫뚫 굴려요. 그 산에서 잘 굴러 내려와요. 그러면 그 조경을 하려고 이제 또 그 이튿 낮에 이제 쌓고 아픈 몸 갖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데 뭐 아픈 거는 이제 잊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아들내미가 청각장애자라고 아까 얘기했죠. 근데 청각장애자인데 이 청각장애자가 국문학과를 나와서 공부는 잘해요. 근데 글을 잘 쓰는데 여자친구한테 글을 썼는데 만나자고 만나면 여자친구가 청각장애자라고 도망을 가고 밥도 안 먹고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그냥 한 서너 번 그러니까 얘가 와서 울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과 나가 야 기도하자. 여자친구가 오게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했는데 3일 만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310만 원 모자란다고 한 처자가 있잖아. 그 처자가 우리 며느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처자 엄마가요, 엄마 아버지가 더 중요한 게 주님의 뜻이라면 딸을 보내겠습니다. 한 번도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딸을 주는데 한 달 만에 결혼시켜버렸어.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그쪽에서 더 서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이제 교회에서 장대하게 치렀습니다. 근데 이 남녀가 꼭 결혼만 하면 애를 갖네. 아, 이게 이제 애를 가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있는데 애를 가졌는데 청각장애자를 낳으면 어떡할까? 이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청각장애자를 낳으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에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몰라. 근데 아이를 딱 낳은 거예요. 근데 낳자마자 검사를 하고 싶은데 60일이 있어야지 검사를 했는데 청각 검사를. 그 60일이 얼마나 많이 시간이 가는지요? 여러분들 한번 아셔보셨어요? 시간이 10년 가는 것보다 더 갑니다. 그 10년 가는 동안에 60일이 되는 날 딱 갔는데 60일이 지나야 되는데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 시간 엄청 많이 안 가. 그래서 하루를 자고 뜬 눈으로 세우고 청각 검사를 했더니 정상이래. 근데 낳았는데 얼마나 기도한 사람을 닮았는지 우리 손주가 있잖아요. 할머니 꼭 닮았어. 아주 빼닮아 버렸어. 그러니까 두 번째 아이를 딱 가진 거야. 또 야, 이번엔 나 닮은 애를 낳게 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아, 그래갖고 내가 그냥 기도를 신나게 했더니 이놈이 어쩌면 나를 닮았는지 그냥 똑같이 닮아버렸어.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있잖아요, 닮은 사람 나. 그래서 집에 가서 시아버지가 기도 많이 했는데 시어머니가 기도 많이 했는지 보면 알아. 딱 나타나. 아, 시아버지 닮았다 그러면 아버님이 기도 많이 하셨군요. 그러고 시어머니 많이 닮아서 아, 시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셨고, 친정엄마가 닮았다 그러면 친정엄마가 기도 많이 했고, 이렇게 하면 돼. 그건 걱정하지 마라. 찾는 거 금방 찾아. 그래서 이제 청각장애자를 이렇게 해서 장가를 보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들을 줬는데 아들이 아빠의 귀가 된 거예요. 4살 때서부터 한 번도 여지까지 떨어져 생활을 하지 않아. 전화기를 들고 다니면서 아빠 전화 왔어. 그러면 아까 구화를 배웠다 그랬어요? 뭘 배웠다 그랬어요? 구화요? 구화? 그죠? 구화죠. 입술로 말하는 구화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기를 받아요. 전화를 받는데 잘 못 받으니까 옆에서 말을 해주면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전화를 아빠와 전화 왔어. 그럼 다 대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내줬어요? 귀를 보내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주셔야지만 기업이 부도가 안 나요. 여러분들 여기 젊은 분들이 많지만요, 앞으로 장차 여기 큰 대기업 회장님들이 여러분 많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하십시오. 내가 이제 조금 이따 하나님이 준 기업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죠? 근데 내 암이 어디로 갔어? 지금 몇 년째요? 15년째예요. 그죠? 사람은 병이 있다고 주저앉지 말아요. 절망에 빠져서 엉망하지 말아요. 잃어버리고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몸을 고쳐주셔. 그죠?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되게 큰 은사도 주셨어. 이제 건강해져서 이제 하나님한테 처음에 내가 허리가 아파갖고 제가 군대를 한국 군대에서는 안 받아줘갖고 제가 얼람 스키 부대를 좀 다녔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 젊은 분들 모를 거야. 이제 나중에 이제 목사님한테 들어보세요. 제가 군대를 가려고 했는데 허리가 아프다고 한국 군대에서는 안 받아줘. 얼람 스키 부대 받아주는데 얼마나 허리가 아팠는지 50m만 걸어가면 주저앉고 그랬는데 제가 허리가 아파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허리를 고쳐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허리에다 불을 내리시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얼마나 뜨거운지 내가 우리 지금은 권사님이지만 권사님한테 한번 만져봐 그랬더니 왜 이렇게 뜨거워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는데 불을 내리셨어. 그리고 잤는데 허리 디스크가 없어졌을까요? 있을까요? 그죠? 없어지죠. 하나님이 되니까. 근데 고지혈증이 980인데 고지혈증까지 당뇨병까지 하나님은 치유해 주실 때 한 번에 없애주죠. 그게 하나님이 선택을 해야 돼. 그죠? 이제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은사를 주셨는데 뭘 주셨냐? 병을 낫게 하는 은사도 주셨어. 하나 들어보실래요?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님 얘기를 할게요. 우리 어머님이 제가 이제 이 허리가 낫길래 골프도 치러 다니고 막 그러니까 골프장에 가는데 형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어머니 돌아가셨다. 지금 수음을 운명을 거두셨다. 그래 그 전화가 왔길래 형 전화 끊어. 그러면 빨리 끊고 차에서 내가 하나님하고 타협을 했어. 뭐라고 타협했는지 궁금하죠?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생명을 15년만 연장해 주시면은 제가 이 교회 일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했더니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5분 만에 다시 숨을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심하고 병원에 달려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죠. 당연히 안 가지. 하나님이 고쳐주는데 왜 갑니까? 골프 시큰 치고 놀다가 저녁에 7시 반에 갔어. 남들이 보면 불효자식이에요. 그죠? 그죠? 근데 병원에 가서 우리 아버님이 네가 기도하면 어머니가 날 것 같아. 오늘 병원에서 운명하신다고 하니까 이 5분간을 숨을 안 쉬면은 간과 폐와 뇌에 물이 찬답니다. 그래서 다 찼다는 거예요. 지금 숨만 쉬는 거지 오늘 저녁에 운명을 하시니까 준비하십시오. 그래 제가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15년 약속했잖아요. 아까 아침에. 그죠? 그럼 하나님 지켜주실 거 아니에요. 믿어야죠? 그래서 나와갖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그랬으니까 나는 집에 가서 잔다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작은아버지가 뭐라냐면 야, 교회 다니더니 넌 또라이가 됐냐 그런 거예요. 아니 또라이는 무슨 또라이냐.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다. 그랬더니 야, 의사 말을 들어야지 누구 말을 듣느냐는 거야. 지금 조금 있으면 돌아가신다는데 너는 불효자식이 이런 불효자식 교회 다니더니 엄마 아버지도 다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주 며느리 우리 아들을 데리고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집에 가서 신나게 자고 있는데 나는 내일 아침에 태어난다고 분명히 하고 왔거든요. 그죠? 무슨 얘기죠? 내일 아침에 태어난다는 거.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근데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퇴원할 거니까 난 집에 가 잔다 그랬더니 7시 반에 형한테 전화가 왔는데 오늘 엄마 퇴원한다. 밤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요것만 있으면은 이게 의심나죠. 우연이라는 소리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의심 많은 분들이 많은데 에이 저거 우연이야. 괜히 간증이라고 하는 거 저거 거짓말이 할 수 있어. 근데 한 가지만 일어났으면 나도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못 믿어. 근데 또 하나 얘기할까요? 얘기해요 말아요? 반응이 없으면 나는 안 해. 나 내려가? 근데 우리 처남아이가 금요일날 저녁에 술을 잔뜩 먹고 봉고차를 타가면서 지 동생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처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거기 타고 가다가 80km 달리는 아스팔트로 제가 집인 줄 알고 내려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에? 머리가 뽀개져 버렸어.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근데 재상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압이 차서 수술이 안 된대. 그때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파주 예수롭교회를 철야를 갔다 오는 중에 그 전화를 받은 겁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그래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갔더니 병원에 이제 가는 도중에 하나님하고 또 타협을 했죠. 이 영혼을 하나님 곁으로 데리고 갈 테니 내가 꼭 그 집안을 다 구원해서 하나님 곁으로 갈 테니 하나님 저자를 꼭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갔더니 우리 처갓집에 형제들이 7형제인데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갔더니. 근데 저는 이제 가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차에서. 그리고 가서 제가 저도 모르는 입술이 열리는 거야. 근데 뭐라고 열리는지 알아요? 내일 아침 10시 반에 깨어날 거고 보름이면 태어날 거고 정상이라는 거야. 내가 말을 하면서 나도 깜짝 놀란 거야. 그러더니 우리 바로 밑에 있는 처제가 형부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됐대. 아 그래? 그러면서 내 막내들 했어. 여기 뭐 초상 났냐? 울지 말고 널 가라. 그리고 처제하고 처남의 댁하고 같이 가서 해장국, 그 시간에 해장국도 먹으러 다녔어요. 참 대단하죠. 그리고 해장국 먹고 저는 우리 교회에 골프 대회가 있어갖고 토요일 날 목사님하고 골프를 신나게 치는데 10시 반이 궁금하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10시 반인데요. 잠깐만요. 그리고 시간을 딱 보고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했습니다. 지금 깨어났다. 말도 잘한다. 그래서 박사가 와갖고 지금 얘기인데 조금 이따 전화할게. 그러더니 한 10분 있다 전화가 뜨르르 오는 거야. 임시 깨어난 거니까 빨리 와서 면회하래. 뭔 소리야? 나는 골프 다 치고 갈 거야. 신나게 골프 치고 왔더니 보름 만에 정상으로 퇴원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모르게요. 하나님이 내 입술을 간장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했더니 나도 모르는 말을 어째 던지는데 근데 또 이것도 우연이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이제 저기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오늘 답을 들러 왔어. 무슨 답을 들러 왔는지 알아요? 궁금하시죠? 조금 이따 얘기할까요? 아, 그럼 조금 이따 얘기해. 찬송 불러. 찬송 301장. 301장 1절만 부르고 없는
또 이것도 우연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지금 다니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정집사라는 분인데 이 회사를 저희가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내일 부도가 난다고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도가 나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왜 부도가 나는데 그랬더니 240억이 부도가 난다는 거예요. 어음 끄는 게 전체가 240억이래. 그 내일 막아야 될 돈이 18억이라는 거예요. 당장 내일 뭘로 막아,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부도를 막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을 여누시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닐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 집사람하고 교회 가면은 부도가 막혀. 내가 그랬어요. 나 돈 없잖아. 그랬더니 그 부인이 절에를 되게 좋아하고 다니는 분이야.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한다는 분이 부도만 막아주면 교회 가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약속해 나하고. 그러고 내가 약속을 했어. 부도 나야 돼? 안 나야 돼? 근데 났어. 어떻게? 근데 그 약속을 했잖아요. 1차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럼 2차가 남았잖아요. 오후 4시 반이 딱 되니까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근데 4시 반 딱 되니까 하나님이 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부도 어떻게 막았는지 궁금하시죠? 근데 참 하나님은요, 그 부도를 막는데 참 희한하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궁금하죠? 이건 내랄까요? 재미없죠? 근데 이거 오늘 저기 답을 들러와서 초신자야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요거를 금요일 날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답은 이 교회 와서 들어라 그랬어요. 그죠? 되게 나도 못됐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거기서 얘기해 주면 저 양반 안 오잖아. 근데 저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교회를 다니게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만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혜를 주는데 내가 그래서 하나님 이 부도를 어떻게 막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데 필름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지금 어흥 가지고 간 사람들 다 전화를 하려는 거예요. 어흥 가지고 간 사람들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제주도, 포항, 서울, 인천 여러 군데가 있는 거야. 근데 다 만났는데 10시에 딱 만나고 그래서 10시에 다 만났습니다. 제주도도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쓰는데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이 사람들 딱 모였길래 자, 부도난 거 본인이 막으십시다 그랬어. 어흥 가지고 간 거 본인들이 막으면 부도 안 날 거 아니야. 그죠? 그랬더니 5분도 안 돼서 다 동의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통장에다 18억을 넣는 거야. 근데 그것만 넣으면 안 되잖아. 자, 1년간 240억을 가져간 분들이 유보를 해줘라. 그래도 마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도만 막으면 내일 또 부도 나면 어떡해. 그래서 그 자리에서 1년간 부도를 유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다 봤어. 그 증거를. 나도 26억을 유보해 줬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해서 부도를 막았어요. 그러면 이게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있잖아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부도 나게 해서 막았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부도 막았죠? 그럼 배가 뜨뜻했어? 안 뜨뜻했어? 뜨뜻해져? 근데 부인이 교회를 안 가버렸어. 어떻게 될까? 요거는 어떻게 할까? 요거는 이따 합시다.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요게. 웃기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참새 잡는 얘기 하나 해줄게. 여러분들 너무 긴장한 것 같아. 참새 잡는 얘기를 하나 해줄게. 여기 참새 많죠? 여러분들 재미없어. 답 줄게, 그러면. 참새 잡는 얘기 내가 조금 이따가 해주고, 요 답을 해줄게.
이 부인이 교회를 안 갔어.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이 내 입술을 그냥 열어버려. 보름 만에 부도난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죠? 근데 정확하게 보름 만에 부도가 나는 거예요. 안타깝죠? 내가 그 친구를 그래서 또 부도가 났어도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나우스에다 투자를 하래 나보고. 그래서 또 거기다 몇십억을 투자를 했더니 투자해 준 사람이 돈을 흥청망청을 썼어. 2년 동안. 그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장부를 보자 하니까 며칠 동안 안 까더니 다 돈이 없어. 나오질 않아. 그 친구로 인해서 또 술 대리점을 해서 술 대리점 계약금을 6,500만 원 줬는데 그 사람도 그 사람하고 같이 아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래서 얼마나 얄미워. 그죠? 나는 부도를 맞아서 이 친구를 믿고 한 영혼을 귀하게 쓰려고 또 투자를 했는데 또 딴 사람이 또 그렇게 썼으니 나는 화가 많이 나잖아.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너희들은 죽어도 고통을 받아 죽을 놈이다 그랬어. 무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얼마나 내가 후회를 했는지 몰라. 근데 그 사람이 그 이튿날부터 아픈 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105kg짜리가 키도 크고 나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좋아요. 105kg 나가는 사람이 아픈 병이 걸리니까 병원에서 3일밖에 입원을 안 시켜. 우리나라의 전국 병원을 다 돌아다니고 호주 병원까지 돌아다녔는데도 변명이 없어. 2년 만에 사람이 죽는데 와서 내가 용서를 해주고 싶어서 거길 내가 성경책을 들고 찾아갔어. 기도해주고 싶어 갔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뭐를 가르쳐주지? 신명기 28장을 읽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신명기의 1장서부터 6절까지 막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뭐 이런 얘기가 쭉 있길래 복 받는 얘기구나 하고 좋은 줄 알고 읽다 보니까 저주받는 얘기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나가 놀랐는지 깜짝 놀랐어요. 끝까지 이 28장을 읽어보지를 못하고 그걸 다 덮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도 못하고 그냥 왔어요. 내가 기도를 하려면 다른 생각이나 빨리 집에 가야지 하는 생각만 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기도가 안 돼.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면서 교인들한테 많은 상처를 줬어. 여자들 여기 많지만 돈이 있다고 돌아다니면서 이 여자 저 여자 교인들을 다 집적대는 거야.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면 자기 동생네 집에서 2년 만에 38kg가 돼서 죽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잖아. 그죠? 이 사람도 같은 날 같은 시에 홍콩에서 칼을 맞아 죽어버렸어. 이게 우연인가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여러분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찬송 부릅시다. 2장 부릅시다. 301장 2장. 이따 3절 부를 거예요.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근데 하나님은요, 제가 기도한다고 다 주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초신자 때 전도를 제가 곤잠에서 이제 서울까지 중흥교회를 차 2대로 다 매일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타고 다니니까 엄신영 목사님께서 교회를 거기다가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이제 거기를 드리면서 1년에 한 80명, 100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많은 전도를 했는데요. 사람은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했냐면요. 내가 바뀌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개망난이 되고 내가 노루매고 돌아다니기 때문에는 전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내가 노름을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고 나쁜 짓 다 하고 다니면서 다 끊고 하나님한테 갔더니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오신 분들도 저기 있지만요. 저분 한 분은 작년 7월 달에 새로 교회 나오셨던 분인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져. 내가 전된 사람들이 지금 새벽 기도 안 빠진 사람이 많아.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은사를 주셔서 늦잠 자는 은사를 주셔갖고 새벽 기도 나만 못 나가. 저분한테는 창피해. 오늘도 그런 거야. 새벽 기도 안 가지. 나는 오늘 갔어. 그랬어요. 오늘 주일날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이제는 이제 돈 버는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젊은 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할 거 아니야. 제가 이제 집사람이 우리 이제 농장에서 유기질 비료를 이제 집사람이 이렇게 팔다가 농민들이 배추값이 싸니까 갖다 막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거 배추로 수매해서 우리가 김치를 팔아보자. 그리고 이제 김치 공장을 세를 얻어서 하는데 이 김치가 팔 데가 있어야지 만드는 걸 얼마든지 만드는데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집사람이 용달차를 끌고 저기 저 음성 사랑의 거기를 갔는데 저기다 내려놓고 가서 이러고 내려주지도 않더래요. 2톤을 싣고 갔는데 그래서 혼자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려놓고 가라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또 그 이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신데 갔더니 젊은 사람들이 3명 있는데 아줌마 저거다 내려놓고 가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거기다 내려놓고 오고 그렇게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처가 조금씩 늘다 보니까 이제 있는데 공장을 처음에는 세를 얻어서 하는데 공장을 좀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매가 나왔길래 나보고 저거 좀 공매 보러 가면 안 될까? 그래서 그게 몇 평인데? 그랬더니 1,300평 정도 된대요. 그래 갑시다. 그리고 강남에를 얼마에 써놓는데? 그랬더니 한 1억에 써놓지 뭐. 그래서 산이니까요. 그리고 갔는데 한 30분 빨리 갔어. 근데 좌회전도 아니고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우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차가 막혀 있는 거 거기를. 그럼 또 가서 좌회전해서 또 돌려오고 좌회전은 편한데 우회전이 안 되는 건 또 대한민국 처음이에요. 그래서 우회전이 안 되게 2분을 늦춰 들어갔더니 공매는 시간이 늦으면 공매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매는 보면 24시간 안에 돈을 안 갚으면 명예훼손이 된대요. 근데 우리는 1억을 쓰러 갔는데 1억 500에 써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럼 써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공매가 안 됐으니까 안 되겠지.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는 하자. 차에서 이제 그러고서 오는데 하나님이 뭘 생각했냐면 주인한테 전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114로 되니까 전화번호가 나와.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이 양반이 깜짝 놀라는 거야. 세금을 240만을 못 내갖고 공매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알았다 그러면서 내 전화번호를 적어주니까 공매를 그 돈을 갖다 갖고 그 이튿날 나를 무조건 만나재. 왜 만나요? 그랬더니 하여튼 만나재. 그리고 저녁 7시에 이 양반이 왔는데 이 땅이 어떻게 된 거냐면 4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데 사명자가 되어 있고 엄마가 계신 거예요. 그럼 4사람이 동의가 돼야지만 이 땅을 팔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양반이 5,000평을 사래. 돈이 5,000평이 어딨어. 그죠? 1,000만 원밖에 없잖아 지금. 그래서
5,000평을 사래. 그래 계약금 얼마나 그래? 너 대걸만큼만 대라는 거야. 그래서 아무래도 양심이 끌리잖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 보고 엄마 2천만 원만 줘봐. 그랬더니 뭐하게 하자. 땅 사게 그랬더니 얼른 주시더라고. 계약금에서 3천만 원을 계약금을 걸었는데 내일 올라오래. 왜 올라오라 그랬어? 서울로 올라오래. 왜요? 하고 물었더니 궁금하죠? 새담는 얘기해 줄게. 너무 궁금한 거 많으면 재미없어. 그죠? 여기 참새 많죠? 참새가 이 참새를 잡는데 어떻게 잡냐면 여기 중국집 많으면 중국집 가서 꼬량주 한 병을 딱 가져와. 그러다 표 있지 표. 표가 뭔지 아니 나무에 달리는 게 아니라 밭에서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논에서 표 찌지 않은 거 나래기를 갖다가 꼬량주에다 담아놔. 그래 놓고서 하루를 푹 담궈놨다가 참새 많은 데다 끼잖아. 그럼 참새가 먹고 어떻게 돼? 채죠. 이 채면은 그냥 놔두면 안 돼. 이거 채인데 딴 데 날라가 자면 어떻게 해? 그죠? 그럴 때 땅콩을 딱 끼워주는 거야. 그럼 이 참새가 땅콩을 딱 비고 자버려 거기서. 그럴 때 주워하면 돼. 쉽죠? 에이 썰렁해? 웃으려고 하는 얘기요. 근데 서울로 올라오라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내일 인감을 다 떼어줄 테니까 등기전 해갖고 개발해갖고 담보 잡혀서 땅값을 달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못 올라갔어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 사형승낙선 해줘라. 그럼 내가 허가를 받겠다. 그 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허가만 집어넣으면 빠꾸가 나오는 거예요. 4번째, 5번째 마지막으로 결탁을 보러 시에 갔는데 맨날 똥가루너지 앉아라고 저쪽 구석에 앉아 있으라고 그래. 그래 가면서 이 집안이 마지막에다 그러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환경청에 전화를 해보려는 탁 주더라고. 그래 내가 거기서 환경청에 전화해서 내가 이러는데 1차 산업인데 허가를 좀 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끊으세요 그런 거야. 딱 이 말이요. 나도 모르게 그냥 끊고 시에 들어갔더니 인전은 쇼파에 앉으래. 쇼파에 앉았더니 허가 내주겠습니다. 환경청에 누구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어딨어. 나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다 아니 위에서 계세요. 그랬지. 하나님 계시잖아.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 계시잖아. 위에 계십니다 그랬어. 근데 그 사람 눈치도 못 채. 지금까지도 눈치 못 챘을 거야. 위에 계신 분이. 그래서 이제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개발을 했어. 근데 땅을 5,000평을 주고 인감을 떼어가는데 내일 저 잔금을 줘야 되겠다. 그러고 개발을 해라 가서 해놓고서 갔는데 법무사에 등기전에서 담보 잡혀 주러 가는데 법무사에서 뭐라 하냐면 땅 자기한테 1,000평만 팔으래. 5,000평에서 1,000평만 팔으래. 근데 갑자기 내가 산 게 왜 세급을 주는 거야. 그럼 몇 평이 생겨? 여러분들 계산 좀 해. 빨리 해봐 계산 좀. 몇 평 생겨? 세급을 줬어. 그죠? 그 3,000평은 생겼잖아. 그죠? 공짜로 생긴 거예요. 1,000평 팔았으니까. 그 1,000평이 남았죠. 그 1,000평을 개발해서 주인을 도로 줬어.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 땅을 딴 데다 팔았어. 근데 그 나머지 1,000평이 다시 나한테 돌아와 버렸어. 어떻게 돌아왔냐? 내가 필요할 때 그 땅을 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이 2군데예요. 그래서 1공장, 2공장. 근데요, 중요한 게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렇게 쌀을 여기다 이렇게 손에다 얹어봐봐. 그랬다가 한번 쏟고 쌀을 얹어가 꽉 집었다가 다시 쏟아봐. 어떤 게 많을까요? 꼭진 게 많죠? 에이, 꼭진 거는 없지. 물질을 꽉 쥐면은 절대 물질은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가 이제 암이 궁금하잖아. 그러고 났는데, 그죠? 병원에 가봐야 되죠. 그래 왜 병원에 갔어? 4년쯤 넘어서 제가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바로 엎드려. 지금도 그분이 이제 그 박사님 박동수 교수님이라고 지금도 차병원에 계시지만 바로 엎드리라. 그래서 내시경을 딱 하더니 방광이 새 방광이네. 어디서 바꿨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병원에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전주 예수병원? 아니요. 하나님이 건쳐주셨죠. 하나님 병원에서 건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새 방광을 얻기는 처음이랍니다. 감사하죠? 참 재미없는 것 같아. 여러분들 좋으시는 분도 있어. 꾸벅꾸벅. 그냥 한 소리요. 그죠? 재밌죠? 네. 재미없을 것 같은데. 간증 재밌어요? 돈 버는 비결을 이제 조금씩 알겠어요? 어떤 거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꼭 쥐지 마세요. 풀으세요. 봉사하십시오. 내가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셨다 가셨지만 제가 그 아까 도와준 친구 때문에 제가 부도를 110억을 맞았어. 거기에서 협동화 단지를 쭉 지면서 4개의 업체에서 110억을 부도를 맞았는데 되게 큰 부도예요. 그죠? 근데 동네에서 부도가 맞았으니 살 길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에 있는 땅도 팔고 뭐도 팔고 이제 다 팔아서 그 돈을 다 갚았어. 그 주머니에 돈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근데 내가 돈이 있길래 전원주택을 잘 져서 예쁘게 짓는다고 소나무를 갖다 가시 이렇게 해놨어. 이쁘게. 근데 우리 목사님이 소나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목사님 소나무 저한테 있습니다. 갖다 심으세요로 드렸어. 근데 우리 정문 앞에 교회에 있는 정문 앞에 있는 거는 빼놓고 딴 거만 갖다 심으라고 다 줬어. 근데 그 정문 앞에 있는 소나무가 크고 좋은데 그게 4천만 원짜리예요. 4천만 원에 팔려도 내가 안 팔았던 소나무예요. 근데 그걸 드리고 났는데 되는 게 없어. 아무리 물질을 갖다도. 근데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저 소나무, 저 좋은 거, 저거를 못 드리고 왜 이걸 드렸을까라는 생각이 났길래 목사님이 또 소나무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은 이게 담임 목사님하고 여러분들과 영이 같이 흘러야지만 복을 받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걸 틀린 말씀해도 여러분들 아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지만 죄는 목사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복 받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말고. 예?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 소나무 얘기를 하시래. 목사님 제일 좋은 소나무를 갖다 심으세요. 그래서 정문 앞에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소나무를 탁 심어놨더니 이제 뭐라 하시냐면 돌이 필요한데. 양평에 내가 돌 8천만 원 받을 돈으로다가 돌을 좀 30몇 덩어리를 제가 받아놓은 게 있어. 큰 바위. 그래, 그거 이제 돌을 갖다 놓으면 이쁘겠다는 거예요. 아, 이거 참 큰일 났어. 이거 또 들켰어, 마음을. 그죠? 그래서 목사님 돌이 있습니다, 양평에. 갑시다. 그리고 갔더니, 이거 반만 가져와, 이제. 반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복을 못 받으시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목사님 머리에다 이고 계시라래. 어따나. 갖다 놓을 데 없잖아. 막 불평불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놀 데 있어 걱정하지 마. 그래서 그 돌을 갖다 놓고선 참 잘 갖다 놨는데 돌 이쁘죠 목사님? 그 동그란 돌은 우리 목사님의 공깃돌입니다. 큰 건데 좀 한 5톤 정도 나가는 거 5개 들고 공기하셨던 돌인데 동그라. 그래서 내가 공깃돌이라고. 왜 웃어요? 내 말이 웃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을 헌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탄 배도 폭락을 만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목적지까지는 가잖아요, 하나님한테. 근데 김치 사업을 하면서 노루바이러스가 났다는 거 아마 이쪽에 아실 거예요. 우리 인천 지역에서 그래갖고 3일 동안 대방송을 했어. 우리 방송 무지하게 탑니다. 그 방송 3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했으니까 일간지 신문에는 다 나 있었어. 노루바이러스 그땐 참 식품이요. 근데 노루바이러스가 일어났는데 식품코 회사 노루바이러스 일어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죠? 근데 영업할 곳이 한 군데도 없어. 김치를 수십 톤을 갖다 폐기쳐 버렸는데 갖다 자기네들 사간 김치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그걸 다 줬는데 갈 곳이 없잖아요. 식약청에서 와갖고 문에다 저 빨간 딱지 딱 붙이고 가. 그거 못 띄어. 근데 우리 집사람과 나는 뭘 하러 갔냐면 기도를 하러 갑시다. 그리고 기도원, 우리 남경산 기도원에 가서 제가 기도 3일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올겐 옆에 여기서 이제 성전 저녁에 여기서 잤어요. 잤더니 로또가 250억짜리가 두 개가 맞는 거야. 그래라. 이상하잖아요, 그죠? 꿈속에. 아이 참나, 이 참. 기도를 해서 뭐 돈을 벌어, 꿈속에. 250에 로또 두 개 맞을 때 깜짝 놀랐지. 나 돈 많은지 알죠? 그게 꿈속에 250원짜리가 두 개가 딱 맞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 일찍 일어나서, 목사님, 제가 밤에 이 올겐 옆에서 자는데 로또가 맞았습니다, 250억짜리. 그랬더니 그래, 그럼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드림 엘입니다. 하나님의 꿈. 그 이름을 딱 바꾸고 났는데 보름 만에 영업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영업이 열리는데 어디가 열려? 관공서, 법원 뭐 이런 데만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게 했는데 또 1년 만에 식중독 사고가 또 일어났어. 바시러스 세레르스는 식중독이 났는데 1000이라면은 우리는 900밖에 안 갔는데 우리로 인해서 다 전파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시에서 공장 폐쇄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 폐쇄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하죠? 찬송 부르고 3장 부릅시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그 노루바이러스가 막 나면서도요, 저희 교회에서는 직분자 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직분자 교육을 안수 집사를 받고 권사 직분을 받는데 교육을 15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교회에서 하면 얼마나 좋아. 각체 부흥 강사님이니까 각체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반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근데 직분 무섭잖아요, 그죠? 반장. 나 반장 이래봐도 반장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둘이, 우리 이 권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교육을 받으러 다니면서 법원에 재판을 하면서도 법원 재판을 연기하면서까지도 교육을 받은 거예요. 한 번도 있잖아,
우리 교인들한테 한 번도 내가 우리 공장에 노르바에서 일어났다는 얘기 아무도 몰라. 내가 얘기한 뭐 했고 하나님한테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내 걱정거리를 목사님한테 드릴 필요는 없어. 목사님이 나하고 영이 같이 흐르면 우리 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목사님은 다 알고 계셔.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면요, 내가 필요할 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게요, 진짜. 그러더니 그땐 집사야. 박 집사 여기 앉아, 기도해 줄게. 무슨 기도요? 근데 노르바서 얘기하셔. 식중독 사고 일어나서 잘 되기를 바란다면서 쫙 기도하면서 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우 감사합니다 그러고 왔어. 근데 교육을 15번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가 안수 집사를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받았거든요. 권사님하고. 다 하고 났는데 3년이 흘렀잖아요. 폐쇄명령 딱 떨어졌는데 이길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 옆에 아까 1000평짜리에다 공장을 짓게 하는 거예요. 폐쇄명령이 떨어졌으니까 다시 공장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장을 막 짓는 도중에 그래도 한번 재판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에다가 행정심판을 놓았어. 근데 변호사비 안 들어가잖아요. 행정심판을 놓고 3개월 만에 재판이 딱 떨어졌는데 뭐라고 떨어졌냐면은 무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장이 2개야. 이게요, 하나님은 기도를 읽잖아요. 하나도 거짓말 안 해. 아마 우리 권능계 목사님이 우리 공장에를 한번 오셨어. 내가 얘기하는 게 거짓말인 줄 알고 이분이 거짓말을 하는 줄 알고 왔다가 깜짝 놀라고 가셨어. 그래서 내가 돌만 5개 뺏겼어. 교회 지실 때 돌 5개 가져가신대. 그래서 예, 가져가세요 그랬어. 주의 종이 달래시는데 안 줄 수 없잖아. 그거 내 거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내가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제일 좋은 걸로 가져갔더니, 그랬더니 꼭 좋은 것만 골로 줘. 이게 목사님들이 그냥 있는 대로 가져가면 얼마나 좋아. 저거 딱 찜해놓고 가셔서 그 포크레를 움직이도 못해. 그건. 그래서 공장 2개가 됐고요. 참 어려운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저희를 그냥 두지 않고, 힘들고 어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둘이 하나님하고 걸어가다가 발짝이 없으니까 왜 하나님 나를 두고 갔냐고 원망불평했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얻고 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현명한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저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3일을 안 남겨요. 제가 이래봐도 폐암이 걸렸던 사람이에요. 또 근데 아산병을 해서 12년도에 폐암이 걸렸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갖고 맨날 피 뽑고 가래 뽑고 뭐 맨날 그러더라고. 그래 이래다가는 폐는 이식 수술이 됩니까? 하고 물었어. 그분이 김우성 박사님이셔. 근데 폐는 이식 수술이 안 된대. 이거 큰일 났대. 이제 또 하나님이 날 데리고 가나 보다. 이제 그러고서 있는데, 남경산 기도원 가서 3일을 제가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능력바위 가서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왔더니 한 달 만에 가서 딱 폐를 찍었는데 폐에 요만한 종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 난 희한해, 그죠? 말로다가 사람도 죽이고 기도하면 들어주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헌신이에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다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기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를 판단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안 돼. 나는 목사님 말씀을 한 번도 내가 판단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에 나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모 집사님이신데, 교회가 있는데 그 양반을 우리 딸 때문에 만나서 딸을 호주로 유학 보냈는데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이분이 분당에서 480평 건물을 갖고 밑에 층이
120평 건물 4층 건물에서 자기 건물에서 영어 학원을 하셨어. 그리고 부인은 성남에서 피아노 학원을 하셨어.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다가 우리 성도를 위해서 얘기를 한 건데 자기는 저 말이 거짓말이라고 판단을 해버렸어. 그리고 이분이 교회를 안 나와버렸어.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망해요? 망했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부자 됐다는 사람. 아무도 없네, 이런. 아, 큰일 났네, 이거 완전. 이거 얘기할까요, 말까요? 근데 4개월 만에 알거지가 되어버렸어. 한 푼도 건지지 않고 마지막에 피아노 하나 건졌대. 그거 하나 우리 교회에다 갖다 놓은 거 외에는 없어. 근데 어떻게 망했습니까? 그랬더니 다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까지도 하나님 말씀 판단하는데 장로에서 떨어져 버렸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세우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다 세우고 싶어서 밀었고 그분을 장로시켜주라 뭐하라 해도 목사님이 해도 성도들의 투표에서 떨어져 버렸어. 지금도 판단하죠. 우리가 복받는 비결을 기도 중에서 약속이라는 게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초신자 때 제가 노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초신자 때 이제 교회 다닌 지 몇 달 안 돼 갖고 후배 사무실에 가는데 후배가 하는 형님 이 섰단 노름이 아니요. 섰다 한번 합시다. 그래? 그럼 섰다 한번 하자. 노름 아니지? 노름 아니래. 섰다 아시죠? 하트 갖고 하는 거. 그 섰다를 한번 했는데 주머니에 500만 원을 넣고 갔는데 섰다를 했는데 150만 원 잃었는데 저녁 때 장로님이 저녁 먹으러 오라고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았어요 하고 대답만 했지 이 돈을 번전을 찾아야 갈 거 아니야. 그래 딱 있는데 트름판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게 텄어. 그래서 구사가 나오는 분에 터갖고 150만이 딱 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텄다는 얘기 모르죠? 돈을 서로 못 가져갔어. 똑같은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갖고 요거를 다 들어가 버리면 150만이 딱 돼. 그래서 내가 거기서 기도했어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요번에 38강땡이 나오게 해서 먹게 해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 초신자 때. 그리고 딱 표를 잡았는데 38강땡이 딱 와버린 거야. 번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근데 형님 한 번 더 하셔야죠. 몇 번 더 하다가 5번을 더 했는데 굿땡을 잡으면 장땡 나오고 38강땡을 딱 잡았고 네이스 갖다 댔는데 이 양반이 7을 석장을 끼내내는 거야. 7세마리가 제일 높이 되는 거야. 야, 그래서 홀랑 다 잃었잖아. 주머니에 있는 350만 원까지 홀랑 다 잃고 교회 와서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울었어요? 그럼 하나님한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를 갑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한테 내가 하겠다는 거 약속. 그 하나 때문에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우리 목사님이 남경산에 행사 뭐 있으니까 와. 그럼 어떠한 바쁜 일이 있어도 제가 남경산을 갑니다. 약속이잖아요, 약속. 내가 주의 종을 동역자가 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한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동역자가 돼서 다니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아까도 말씀주셨는데 초신자 때 저기 엄신영 목사님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됐을 때 이명박 대통령하고 밥을 먹는데 취임식 하기 전에 밥을 먹는데 호텔로 오래 갔어.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한 수백 명이 있는 거야.
근데 호텔 음식 되게 비싸더라고요. 한 상에 4만 원씩 가. 나보고 밥값 내래. 근데 내가 뭐라 했을까요? 안 내 그럴 수 없잖아. 아멘 그랬어. 그리고 했더니 대단한 돈이야. 내버렸어 그냥. 그랬더니 그거보다 더 많은 물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 310만 원 있었죠? 어떻게 될 것 같아? 이제 그 310만 원이 씨가 돼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것만 주는 게 아니야. 며느리도 줬잖아요. 나 치유해 줬잖아요. 손주도 줬잖아. 근데 310만 원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시죠? 그만해. 박수 3번만 쳐봐. 근데 310만 원이 이게 이제 종잣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간증하는데 여러분 거지가 됐으면 여기 가서 간증해갔어? 못하죠? 그래 안 그래요? 이 310만 원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몇 배로 채워줄 것 같을까? 예? 100배면 얼마예요? 예? 3억? 계산도 못하네. 여기 산수 잘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수학도 못하시네. 예? 나는 수학은 못해도 산수는 잘해. 내가 노름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 국어단을 쓰라 그러는데 예우라는데 국어단을 외울 수가 없어. 근데 딱 뭐라는지 담임 선생님이 야 써놓고 가 그러는 거야. 이거 쓰는 건 제가 잘 씁니다. 그거 도해는 거 금방금방 돼. 노름을 해서 그냥 15689 하면 뭐 가보 뭐 하듯이 그냥 금방 나오는 거 그냥. 그래서 딱 써놓고 갔더니 야 산수 잘하네. 그래서 내가 산수 100점 맞아봤어. 그거 써갖고. 근데 지금 100배? 3억이면 얼마예요? 300만 원이. 예? 아, 이 젊은 친구들 큰일 났다. 100배? 3억이면, 30억이면 몇 배야? 그럼 300억은? 하나님 축복을 10,000배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돈을 그렇게 버리지 않고 무지한 물질을 갖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래 봐도 하나님이 참 이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없을 때는 없더라도 하나님은 나 아까 부도 110억 맞았다 그랬잖아. 그래도 살았잖아요. 하나님한테 없을 때 헌신하는 게 복이요. 있을 때 헌신하는 건 여러분들 다 거짓말이야. 그거는 복 받을 수가 없어. 내가 없을 때 모든 걸 갖다 바쳤을 때 하나님은 그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310만 원밖에 없는 재산을 우리 이권사하고 나하고 둘이 이것밖에 없어. 나 몸 아파 치료할 약 먹을 돈도 없이 갖다 바쳤기 때문에 며느라이 줬고 재산 줬고 다 줬잖아.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것도 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찬송 부를까요? 301장 1절 한번 불러봅시다. 나 아는 건 이것밖에 없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아래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근데 하나님한테 물질만 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복 주지 않아요. 저는 많은 영혼들을 전도를 해서 하나님 곁에 왔거든요. 제가 교회가 멀다 그러면 다른 교회도 제가 전도해서 보내기도 했고 해서 전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목사님 말씀대로 상급이 크다 그래서 전도에만 해봤어. 근데 전도하니까 사업은 하나님이 해주셔. 우리가
부도가 많이 나고 우리 공장에 영업사원이 한 사람도 없어. 우리 건설회사 영업사원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럼 영업사원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되겠어요? 그죠? 궁금하죠? 근데 영업사원을 뒀는데 돈만 쓰고 영업을 안 해. 그래서 영업사원 없이 우리는 기도를 하자. 기도해서 이 사람들 오게 만들자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지금 뭐가 중요한지 알아요? 한 번 왔던 사람이 다시 오는 거. 내가 건설해 준 사람이 10년 만에 다시 오는 거. 내가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다시 오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 저 초신자들도 그 일에다가 다 잡힌 사람이야. 우선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전도를 많이 해야 돼. 교회 그냥 꽉 차갖고 대형 교회 한번 크게 져갖고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렇게 초신자가 답 들으려고 왔잖아요. 근데 그거 가르쳐주지 마요. 절대 이제 오늘 아는 거 기도해서 있던 거 가르쳐주지 말고, 야 우리 교회 오면 내가 다 가르쳐줄게. 그래. 그 전도의 무기야. 그리고 아까 세자는 얘기 있죠. 사람과 사람을 통해.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야. 생무지 갖다 놓고 앉아 교회 오라 그러면 왔다가 등록해놓고 바로 가. 근데 그 사람을 관리해서 안착까지 시켜놓는 데가 전도야. 등록시켜놓는 데가 전도가 아니에요. 아셨죠? 오늘 시간 많이 갔죠? 그만할까요? 그만하는 것 같은데? 재미없죠? 아, 재밌어요. 근데 여기 내가 그래봐도 내가 우리 교회 청년 부장이야. 근데 여기 보니까 청년들 엄청 많은데 신랑을 골라도 있잖아. 기도해갖고 장로님 아들을 골라. 그리고 부인을 얻으려면 권사님 딸. 이 정도는 돼야지만.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 우리 집사람 참 미인이거든요. 되게 이뻐. 놀래지 마. 진짜야. 내가 우리 집사람 이틀 만에 꼬셔갖고 살림한 사람이야. 나보다 빠른 사람이 있으라고. 아, 길에 가는데 얼마나 이쁜데 여보 나하고 삽시다 그러고 딱 살고선 지금까지 살아. 내가 연애를 한 번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이게 마음이 안 맞으니까 맨날 싸워. 그죠? 그런데 교회 다니고서 여지까지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야. 우리 집사람 진짜 미인이야. 한번 와봐요. 우리 목사님 한번 모시고 와야 돼. 우리 공장에 한번 오세요. 우리 미인 진짜 미인이야. 근데 남자한테 여자분들은 잡혔을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하나님한테 잡혔을 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남자보다는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지금 그렇게 잘 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울리고 싶었는데 젊은 분들이라 내가 안 울린 거예요. 내 간증 듣고 안 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아들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얘기야. 근데 내가 오늘 카트 해버렸어. 그죠? 젊은 사람들이 울어봐. 그죠? 괜찮아요? 우리 아들 얘기할까요? 여러분도 울지 않을 거죠? 정신 바짝 차리되 울으면 안 돼. 그죠? 이 청각 장애제라는 게요, 참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허우대는 멀쩡한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럼 옆에 사람들이 말도 안 시켜. 사람같이 취급을 안 해. 그럼 혼자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친구들은 있으니까 선배 후배들이 야 김어걸이 왔다 이렇게 놀립니다. 그죠? 그러면 구화를 배웠다 그랬잖아. 수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입술을 보면 저 사람이 뭘 한 걸 금방 알아. 그럼 혼자서 우는 거예요. 혼자서 우는 모습이 어떤지 알아요? 그냥 엉엉 우는 게 아니라 혼자 화를 못 지키니까 소주도 못 먹는 놈이 5병을 먹고 죽는다고 한 거야.
그래도 신앙 때문에 엄마가 그러지 마라. 그럴수록 네가 더 커라. 그래갖고 얘가 구화를 했는데 진짜 잘해. 근데 놀리는 게 가장 싫은 거예요. 엄마 아빠로서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지나다녔을 때 바보, 병신 그러잖아요. 그죠? 절대 그러지 마라. 그 사람도 인간인데 하나님은 있잖아 다 쓰고 계셔. 근데 우리 며느라이가 누군지 알아요? 그래봐도 서울 교대생 때 만났고요. 우리 아들은 숭실대학교 때 만난 거예요. 우리 아들이 며느라이가 강주 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이었었어. 근데 사업 경영하라고 그만두라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말에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기 나이 잡순 분 계시지만 자식을 딸이 있다면 쉽게 딸을 주겠느냐는 얘기예요.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 그렇지만 믿음 속에서 주면은 축복받는 거예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있잖아.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장애인이 있을수록 감싸주세요. 그 사람들 하나님한테 더 기도하는 건 더 열심히 해요. 우리 아까 이제 내가 살아던 거가 뭐지? 나오던 거 부르던 거 그거 한번 부르고 오늘 간증은 내가 이만큼 할게요. 다음에 저 불러주시면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근데 오늘 돈 버는 방법 가르치면 다 잊어버릴 것 같아. 줄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줄 위에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할렐루야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고, 우리 귀하게 써주신 우리 장로님께도 박수로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예, 간증을 들으면서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는 것. 일하다가 병이 사라졌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 세 가지로 이게 지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장로님처럼 저런 좀 교회에 좀 인물들이 좀 나와야 될 텐데, 우리 교회도 사업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다 우리는 개미 군단이라 다 직장 다니는 사람만 있는데,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교회 헌신도 좀 하고 그래서 좀 일이 될 텐데, 우리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하고 싶은 것은 예수 사관학교를 지어서 이런 젊은 인재들을 길러내는 것이 우리의 가장 간절한 바람인데, 그러려면 누군가가 좀 복을 받아서 이런 인물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간절히 좀 기도하고 있으니까 멀지 않아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도 생각날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시고, 소명중앙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는지 몰라요. 참 저런 일꾼들 어디든지 와 그러면 열일을 제껴놓고 올 수 있는 그런 일꾼들, 무엇이든지 필요하다고 말씀만 떨어지면 제가 하죠, 제가 섬기죠 할 수 있는 이런 좀 일꾼들, 이런 일꾼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머지않아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남자 안수 집사님과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끝나고 우리 2부 순서로 우리 돈 버는 방법 들으러 가십시다. 우리 또 장로님 밥 사주신다니까 돈 버는 방법 우리 들으러 가고, 그래서 우리도 장로님 같은 귀한 일꾼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오늘부터 우리 오케스트라 학교 개강을 하는데 한 80여 분이 옵니다. 그러니까 악기들 조립하고 잘 준비해서 잘 맞을 수 있도록 잘 준비